3월 25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동력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우정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춰주시고 본문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아멘. 1900년대 초 미국 남부 여전히 인종차별이 깊게 뿌리내린 사회에서 흑인 교육가 부커 T 워싱턴은 터스키키 연구소를 세우고 흑인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인 사업가 로버트 오그든이었습니다. 오그든은 부커 T 워싱턴을 재정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그가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앞서 걷지 않았고 부커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커 T 워싱턴은 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그든 씨는 모든 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신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터스키기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영향력을 내어 주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를 결코 조력자가 아닌 동력자로 기억했습니다. 뒤에 서서 길을 터주고 손을 들어 올려주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여겼던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우정이었고 믿음의 연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길에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준 요나단입니다. 그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뻐하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과 대화하던 그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시인데 이 말은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영과 육을 따로 나누지 않고 결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온전히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잘 맞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영적 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블레셋 진영으로 용감하게 쳐들어갔던 모습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은 마치 17장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블레셋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단 둘이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언덕 위의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무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서로가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닮은 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닮아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서로 닮아 있는 믿음과 열정과 신앙적 모습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엇, 이해관계를 넘어선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묶인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믿고 기꺼이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요나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독점하려고 하였고 동시에 그를 경계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아끼는 마음과 그를 경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가까이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1절에서 하나가 되어로 번역된 니크사르와 사랑하다로 번역된 아헤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모두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고대인들의 수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서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의 왕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충성과 동의어처럼 쓰여졌습니다. 하나가 되다로 번역된 니크사르도 정치적 연대 혹은 음모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충성의 관계는 인간적인 우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은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생명을 거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 활,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겉옷 무일은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무장은 왕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요나단이 그 옷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는 다윗을 마치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 즉 다음 때의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온전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음 때의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는 겸손함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반응하는 우정. 그것은 감정의 유대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했고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시키든 어느 전장이든 다윗은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본문은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취가 다윗에게는 증명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명된 왕 다윗은 지금 왕자로 가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 선택에 걸맞는 인격과 믿음, 순종이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하나님은 다윗을 군사적인 업적과 백성의 신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다윗의 급부상 속에서도 요나단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과 충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설 수 있었던 자리에 서는 다윗을 보며 그는 시기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정치적 위치,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본문 속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의 승진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연합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자리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더 기뻐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명의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리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요나단 같은 우정이 그리고 그런 요나단 같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시는 겸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정이 어떻게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요나단처럼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격과 순종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